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우리 함께 해주신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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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잖아요. 너무 신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아니 뭔가 단어만 들어도 이 휴가철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없어요. 그냥 휴가니까. 휴가니까. 아니, 사실 소연 씨는 이제 방학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이제 방학한 지 좀 됐죠. 네. 뭔가 좀 특별한 파이트 넘치는 여름을 대비한 계획 없습니까? 저는 드디어 해외 여행을 어디로요? 어딥니까? 저 원래 블라디보스토크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좀 금전적으로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가까운 나라인 오사카, 이제 일본으로 오사카에 네, 가려고 합니다. 뭐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여기 좋은 언니 오빠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좋은 언니 오빠들도 금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모두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돈 어려운 얘기 안 걸로. 하는 세상이 그러니까요, 오길.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직업 특성상 이렇게 스케줄 변동이 좀 잦다 보니까 네. 휴가 스케줄을 정확하게 미리 잡지는 않아요. 네. 그 주의 스케줄이나 그 스케줄 보는 거 봐서 네. 휴가를 잡고 그러거든요. 그냥 떠나요? 저는 그냥 떠나요. 역시 바람 따라 떠나는. 저 진짜 즉흥적으로 떠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사실 갑자기 확 떠나는 거. 저는 최고의 휴가가 아무래도 저희 고향 집에 가서 쉬는 건데 조금 며칠 쉴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고향이 저기 철원. 네, 강원도 철원이에요. 저희 가면은 마당 정도는 내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같이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네, 그런 냇가도 휴가를 가고. 그럼요. 냇가 계곡이 거기 또 시원한 데가 있거든요. 난또 계곡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입맛을 다시시죠? 잠깐만 침이 고이네.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고향 집에 가서 네, 푹 쉬는 거. 좀 며칠 쉬다 오면은 좋을 것 같네요. 좋네요. 네,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름 되면 굉장히 분주해지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수련회도 있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뭐 사역에 참여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수련회 준비하랴, 네. 뭐 수련회 또 참여하랴, 단기 선교 또 준비하랴,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할 게 정말 많죠. 여러분들도 약간 휴가나 방학을 좀 반납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했던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청년 때 네. 한창 20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는 네. 거의 이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는 다 참석을 했어요. 와. 뭐 교사로도 봉사하기도 하고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기억이 정말 많이 나요. 행복했던 기억. 그다음에 뭐 수련회 참여하면은 친구들하고 같은 청년들이랑 뒤에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고 밤을 지새울 때 그때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으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맞아요. 준비할 때 진짜 재밌어요. 네. 네, 저도 작년까지 임원으로 섬길 때는 네. 정말 너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여름 되면은 교회 그 어린이 교사들 교회 학교 그 성경 수련회 같이 준비하고 같이 가서 보조교사로 도와주고 또 청년회 수련회 준비하고 하는데 사실 준비할 때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그 은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맞아.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수련회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시간을 할애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군대 휴가를 수련회 시간에 맞춰서 이거는 정말 그렇게 사용했었거든요. 엄청나게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할애를 한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정도로 군인일 때 휴가를 써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었다는 마음은 네. 또 그만큼
수련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또 갈급한 갈망했어요. 부분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이유는 일타쌍피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네요. 예, 은혜도 받고 사람도 만나고. 분명히 우리 여름 행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련회에 가서 며칠 동안 붙어 있다 보면은 더 친밀도가 생기고 또 교회 사람들끼리도 친밀도가 생기고 하나님과도 친밀도가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학업이랑 또 이제 직장에 매여 있다 보면 같이 뭐 1박 2일, 2박 3일의 시간을 보낸다는 게 불가능해요. 네. 같이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맞아요. 근데 이 휴가철을 이용해서 직장인이건 청년이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도 간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잘은 기억 안 나는데 한 대형교회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언제인가 질문을 했더니 거의 절반 가까운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약간 벗어나서 정말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라고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여름 수련회 하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춤추는 것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이 있었고 잘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많이 어울리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이렇게 찬양할 때 참 기쁨을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 자유해지는 것 같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수련회 때 그런 기쁨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2박 3일 또 3박 4일 같이 지내다 보면 내가 평소에 보여줄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코 고는 모습. 그냥 코끼리처럼 골고 막 이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코 오는 모습을 남자친구들에 국한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뭐 그쵸 남녀에 불문하고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그 아름다운 또 생얼 민낯. 민낯이 공개되기도 하고 네, 막 깜짝 놀라서 새신자 카드 막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새로 오셨어요. 막 세신자 이러면서. 카드를 줬어요. 언니 같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벽이 허물어진다라는 거, 네, 그렇죠? 네.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좀 허물어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네. 이러한 여름 수련회가 갖고 있는 한계점, 또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준비하는 사람만 너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임원으로 있을 때 회장인 형이 그 임원이다 보니까 수련회 집회 시간에도 계속 뭘 준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이고. 마지막 청년회의 수련회에 나는 청년회에서 은혜 받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막 눈물 흘리기까지 했었거든요. 너무 수련회에 대한 의존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라는 게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자리도 수련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련회에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좀 그런 것들은 안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하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바로 현장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난 수련회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감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감정만 남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약발 떨어진다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수련회 갔다 오면은 다들 잠을 못 자고 목이 쉬어서 오잖아요. 마피아 때문에. 목이 그 마피아 마피아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네, 기도가 아니고 밤새 마피아 예, 게임. 무슨 이유로든. 그래서 우리가 좀 수련회 갈 때도 건강을 챙기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요즘에는 또 수련회 가기가 워낙 어렵잖아요. 개인 스케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특히나 청소년들은 자기의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학원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재미있고 이벤트적인 것들을 수련회 안에다 더 많이 넣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도 물론 중요한데 재밌어야 된다. 라는 포커스에 더 많은 비중을 주다 보니까 본질을 약간 잃어버리는 수련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수련회라는 단어 자체가 수련회잖아요. 네. 그 수련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의 영성, 신앙,
그런적인 부분들을 수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재미 위주의, 레크레이션 위주의 형사로 전락해버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뭔가 사전 기도회 같은 것들을 또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 기도회. 네, 준비 기도회. 왜냐면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서 그냥 뜨겁게 하고 오면은 진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맞아. 땡이에요. 그렇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동시에 그런 준비 과정 자체가 너무 단기간에 격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갑자기 막 엄청나게 기도회 많이 하고 맨날 회의하고 이러면 사실상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리가 그 자체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된다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로운 준비 기간과 적절한 준비 형태, 모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좀 더 나아가서는 목적이 분명한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신앙 훈련과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행사가 꼭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소모적이고 또 너무 거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열매가 없다면 그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그런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수련회를 뭐 대표적인 거지만 수련회를 빼놓고도 굉장히 중요한 여름 행사가 하나 또 있죠. 바로 단기 선교. 네. 혹시 여기서 뭐 해외 단기 선교를 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저는 네, 필리핀. 필리핀. 네. 네. 강준 씨는요? 2000년도에 네. 오사카를 리스트가 시작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쫙 양력 올라가야 되는 2000년도에 오사카를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에 태국 그리고 연이어서 태국을 3번 갔다 오고 그다음 필리핀을 3번 갔다 오고 중국을 2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작년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엄청난 경험을 네. 엄청 많이. 사실 뭐 단기 선교는 너무 많이 따라가가지고 네. 예, 은혜가 충만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저희 교회에서도 5개국 해외로 단기 선교도 가고 국내도 이제 2곳으로 가는데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정말 가려고 일정이 나오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24시간이 안 돼서 마감이 된 거예요. 5개국으로 가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냥 신청만 마감이 된 게 아니고 미리 행정비를 낼 경우에 조금 교회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다 마감이 돼서 대기자가 생긴 거예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대기자 명단까지도 마감이 야, 됐대요. 비행기를 따로 타고 가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준비한 네. 선교 말고도 따로 이제 어떤 자리에 나아가서 하는 선교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아유. 너무 안타까웠죠 뭐. 어쨌든 근데 이 이게 대한민국에서 좋네. 네.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뭐 이제는 뭐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기 선교 네. 어떤 장점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를 내는 걸까요? 해외 나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돌아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다 통하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나도 일상적인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곳에 가보면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더 절실히 기도하고 더 절실히 찬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선교에 대한 그 사역의 역할까지도 잘 충실히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죠. 맞아요.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진짜 한국에 이렇게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날이 미세먼지 너무 나쁜 날이었다고. 미세먼지.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오자마자 너무 시원해가지고 네. 감기가 걸렸는데 폭염주의보 뜬 날이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인도는 이런 날씨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한데 우리나라는 막 폭염주의보 사람 죽겠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도에서 오신 분들은 추워서 감기가 걸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해외 나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잘 사는 나라로 보통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도와주고 같이 함께 낼 나라로 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느꼈었어요. 어떤 계기로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네?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다 이렇게 만드시고 좀 말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쵸. 하나님은 그 말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서 그거에 또 한 번 놀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정말 그런 많은 것들을 느끼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선교지는 영적 전쟁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곳에 선교를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을 제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죽어가는 그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깨닫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단기 선교가 좀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네. 제가 알고 있던 이 선교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선교가 네.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자리와 시간이 아닌 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과 맞아요. 어떤 선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도움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짧게 간 그 단기 선교 중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 7일 동안 가든 단기 선교로 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변화될 수 있겠느냐. 물론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해주고 느끼는 만큼 공허한 시간이 더 클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상대적 있다.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선교에 임했냐면 그 안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격려하고. 선교를 작년에 몽골 때부터 필리핀 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거기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교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꽤 지쳐 있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위로해주고 같이 힘낼 수 있게끔 음식을 좀 제공해드리고 그런 시간들이더라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선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네. 시간이 되는 것. 네. 분명히 해외 선교가 단기 선교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선교하는 자들의 네.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절대 지향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그 선교지의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선교의 방향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선교지 목사님이셨는데 선교 오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 테니 거기서 호텔을 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대신 우리는 이런 정도의 호텔이 아니면 묵지 않는다고 이제 한국에서 오시면서 그래서 선교를 하시러 오시는 건지 여행을 하러 오시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조금은 우리가 선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서로가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오는 쪽과 받는 쪽에서 맞지 않으면은 생기는 문제점들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그 단기 선교 같은 거 교회에서 주최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 개인적으로 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교회에서 보태주거나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렴한 비용에 해외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개념으로 여행 겸 선교를 택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어릴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교보다는 내가 느끼는 것들 위주로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중간에 개인적으로 문화를 체험하거나 시장에 들르거나 그런 부분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막 제안하기도 했었고 약간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변화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 중에. 근데 아까 우리 강준 씨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과연 이 짧으면 일주일, 길면 뭐 한 2, 3주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단기 선교가 과연 얼마만큼의 변화와
또 열매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저도 선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느끼는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지속된 거를 계속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냥 필리핀 선교 한 번 가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리핀 선교를 갈 거면 2,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내가 써줄 수 있는 관심이나 위로들 그다음에 느끼는 은혜들 같이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지속된 관심을 줘야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지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도 나의 생활과 행동이 지속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선교를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정말 이 자체가 선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나의 지속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냐면요. 이 필리핀에 가서 정말 느낀 것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후원을 좀 해주자. 그래서 주변 지인들과 같이 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이제 후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이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연락들이 오고 또 우리들도 계속 연락이 오니까 기도를 같이 해주면서 후원을 내 선에서 필요한 만큼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1년 후에 또 만났을 때 한층 성장해 있고 더 멋져진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이제 선교 단체라든지 또 선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단기 선교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한 주, 2주, 3주 이런 개념으로 쓰지 않습니다. 최소 1년에서 한 4년 정도의 기간을 단기 선교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교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속성에 대한 문제 꼭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해외 단기 선교 우리 계속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말 많고 탈 많은 거는 이 땅에서 말 많고 탈 많은 거지 저 하늘에 있는 나라에서는 말 많고 탈 많을 일이 아니잖아요. 선교라는 것은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저희의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행처럼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왔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어쨌든 한 사람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그냥 뭐 전할지 안 전할지 모르고 갔지만 나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들이 있다면 정말 그거는 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교나 사역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닥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절실 필요하고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곳에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만 있어주고 같이 기도만 해줘도 이 사람들은 받는 은혜 한 10배, 20배, 1000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가야 마땅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면 함께 동참해서 따뜻하게 기도 한번 같이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해외 선교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사실 그 해외 선교의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발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된 그 계기 자체도 사실은 해외 선교사들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또 사역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국내 선교를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함께 균형 있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더운 여름 이번 연도에도 아마 많은 여름 행사가 교회 내에 계획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
잘 준비가 되고 영광 돌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크나큰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형제 자매들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목적과 동기가 분명한 여름 행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크리스천 와렌와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상담소 와렌 와이. 안녕. 조심히들 다녀오세요. 청교를 가봤어야 얘기를 하는데 안 가봤어. 충분히 했나 얘기?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 필리핀에 있을 거예요. 와. 청년들이랑. 작년에 갔었던 연초군요. 겨울에도 가시고 연초에 갔었던 거기에 가서 또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